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and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동훈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율송와이 씨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네, 네, 박수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그래도 동훈 형제는 율송와이를 잘 못 나와서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뭐 사부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기회에 율송와이 지체들에게 뭐 이렇게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보시다시피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또 제가 하던 일이 이제 또 좀 공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사실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면 요즘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그쪽에서도 이제 수소차 쪽 연구를 하고 있는. 수소차가 뜨고 있다는데. 네, 뜨고 있는데. 네, 아무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큐티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부분이 어제 있었죠. 어제 말씀이고 이제 오늘 이어져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은 어떤 부탁을 하느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16절에 A와 B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벨리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벨리알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과 함께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장 1절에 대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동훈 형제랑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훈 형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10분 15분 전부터 제가 읽어달라고 했고 이제 묵상했는데, 혹시 뭐 좋았던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면 생각나게 하는 말씀, 혹은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네. 한번 좀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거 말씀을 이제 처음 읽고 이제 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찔림이 부끄러움. 먼저, 부끄러움.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처음에 찔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질문. 네. 이제 멍에를 같이 맨다라든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는 말씀이 이제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이제 또 도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세상에 나가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7장 1절에 이제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하신 말씀이, 사실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거는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룩.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온전히 이룬다. 그렇군요. 무엇을 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가?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최초의 질문이 아닌가 우리 큐티 시간에. 먼저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함께 일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사귀지 말라는 거. 아예 그냥 사귀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귀라는 거냐라는 거가 될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갖는다면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과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보면은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이 사귀지 말라라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뒤에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이 멍에를 맨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일한다 아니면은 친구처럼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순수성,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아까 동훈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고 소금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나면서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빛인지도 빛도 없고 소금의 짠맛도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함께 멍에를 맨 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약간 그 나은이나 우리 제 딸 아이한테 주는 그 죽 할 때 뭐 흰쌀 미음죽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미음죽 이렇게 죽을 쓴 상태에서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에 옮기다가 음식물 쓰레기에 물이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 정말로 이만큼 한 방울 떨어졌어.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딸에게 먹일 수 있을까? 버린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 이미 더러워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순수성에서 깨끗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함을 얘기했죠. 거룩함이 뭔가? 동훈 형제한테는 거룩함이 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정의를 한다는 게. 죄를 또 저희는 어차피 존재적으로 이제 또 뭐 죄를 뭐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완전함에 이루실 수는 없는 또 존재들이다 보니까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그런 부분에서 그럼 뭐 한 번 넘어지면은 안 거룩한 거고 두 번 넘어지면 안 거룩한 거냐? 맞아요. 그럼 뭐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면 거룩한 거고 어떤 부분은 안 거룩한 맞아요, 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청년들이 제일 기준을 잡아서 살기가 어, 어쩔 때는 누군 또 너무 정죄감에 들고 또 누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동훈 형제가 이미 뭐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느 하나의 선을 정해놓고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거룩한 거고 넘어서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 그 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죠. 그리고 네.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그 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 거룩을 정하는 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구별됨을 이야기를 해요. 늘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어진,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모든 것은 거룩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모든 것이 다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지 않는 것, 우리가 단 위에 올라가 있고 강대상 위에 올라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이냐,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천박한 일을 할지라도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위해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욕심,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하고 그게 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혹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동훈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선을 그어놓고 요까지는 거룩하고 요후부터는 거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묻고 싶어요. 동훈 형제가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동훈 형제는 만약에 이제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짐의 구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한다면 동훈 형제는 그럼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룩이 이제 뭐 단순히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면 뭐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 또 생각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를 끊임없이 좀 그쵸. 돌아보고, 그래야죠. 뭐 또 물론 아닌 부분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맞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큐티가 좋기도 하면서 어려운 게 이런 부분. 네,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동훈 형제가 같이 랩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일, 뭐 어려운 일, 굳은 일, 힘든 일들이 관례적으로 구조적으로 막내에게나 혹은 약자들한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룩의 일, 그 시간 자체가 거룩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서 예수님이 늘 약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를 베풀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하는 그 시간과 그 작은 물질도 거룩으로 바뀌고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동훈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뉴스송 와의 지체들도 그런 거룩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편의점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버스를 탔을 때, 뭐 지하철 탔을 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일순간 우리가 거룩으로 드려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안 해도 되지만, 눈을 질끈 감아도 되지만, 한 번만 참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내 걸 더 쓰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간, 거룩의 물질, 거룩의 순간순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동훈 형제 나와주셔서 굉장히 저도 좋았고, 네. 또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뉴송 YC들도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송 YC들과 또 동훈 형제와 함께 큐티를 나눴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거룩이라는 단어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입술부터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